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저희가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높여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미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거룩하신 보좌 앞에 상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호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입으로 악한 말을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웃을 향해 원망과 저주와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도 많아서 주목하고 보살펴야 할 불우한 이웃은 외면한 채 보지 말아야 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보면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대신 몸과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여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서야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를 시작한 지 한 달 한 주를 지내면서 세월의 빠름이 빛과 같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에게 넘치던 새해의 각오와 다짐도 차츰 희미해져 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원점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해진 저희들을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셔서 다짐했던 일들을 행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오니 생각의 지혜를 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이 나라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여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상명교회가 주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힘쓰게 하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겨울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교역자님들과 교사,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학생들에게는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말씀과 사랑을 마음에 새겨서 세상의 거친 파도에서도 믿음의 닷을 든든하게 내려서 그들이 장차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대분이 황복한 선교사님과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어와 문화, 환경이 다르고 때로는 박해와 외로움 가운데 있으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놓아까지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선교지마다 동행하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보내는 자와 가는 자가 한 마음 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정성으로 찬양을 드린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가브리엘 악단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섬김까지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사과 배동욱 성도님 8과 이종관 성도님 8과 이소진 성도님 11과 김경희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박요셉 전도사님, 김은혜 사모님 가정에서 신학대학원 졸업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박금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 건강 주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부 수련회 찬조 다비다 성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찬조 김종희, 박종성, 조성산 장로님, 박숙자, 유행숙, 이점선, 박정은 비 권사님, 조미경, 윤미령, 김동근, 주혜정 집사님, 안수 집사회, 여호수아, 요셉, 한나, 에스더, 다비다 성교회에서 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2월 15일 주일날 오후 예배는 쉬고 점심 식사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2월 18일 수요일 수요 예배는 쉽니다. 2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자율 기도입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1층과 본당 로비에 설 명절 예배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 집회 2월 13일 다비다 성교회, 토요시장 2월 14일 설 명절, 주일 차량 운행 2월 15일 이동순 장로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혹자 원로 사모님, 이순희 권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임동선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노신영,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정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 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같은 한 영혼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고 발길이 복되며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드린 홍정민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격려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백배의 결실을 주시고 오영자 권사님에게 건강과 장수와 기동답의 축복을 주시고 신현숙 권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홍순석 정명진 그리고 손녀 은하에게 복을 주셔서 이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심을 대접하는 박위셉 전사님 김은혜 사모 가정에 복을 주셔서 앞날의 사역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박금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강단의 꽃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과 100년 해로하게 해주시고 김희열, 김경열, 김동신 자녀들 앞날이 복되게 하시고 서루와 단우 이 손자들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삶.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한자 그대로 보면은 도를 전한다 그 말이죠. 전할 전자에 도, 길도자니까 도를 전한다. 그러면 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도자를 파자하면 이렇게 파자합니다. 제 기억에 제가 설문에서 봤는지 좌자문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도를 파자한 기억이 남아있는데 열십자 네거리에서 머리 숫자 그다음에 거칠 짓자 도반다는 것이죠. 도는 무엇이냐? 인생의 네 갈래 길에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거칠 때 그게 바로 도가 된다. 즉 도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연구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제가 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 청대춘추라는 1년에 한 번 회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론이라는 작은 논문을 써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어서 게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도가 뭐냐? 도론. 그래서 그때 제 별명이 이제 도사가 되었죠. 도론을 써가지고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너무 유치한데 그때는 굉장히 제가 이제 생각하고 연구해서 도론을 썼죠. 도가 뭐냐 하겠습니다. 도는 한마디로 이제 진리죠. 진리다, 길, 진리다. 대구 계명대학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학생이 철학과에 똑똑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이 학생을 유학 보내서 교비로 유학 보내가지고
나중에 교수로 채용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학생이 유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학 준비를 할 때 그때 이제 어느 날 이제 교수님 안 와서 배 타러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한 거예요. 선배님, 진리가 뭡니까? 질문.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대답했죠. 진리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사물이 일치할 때 진리가 된다. 철학에서 말하는 인식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말장난 말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 아십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죠. 그래서 유학의 길을 포기하고 서울로 와서 철공소 가서 일도 하고 엿장사도 하면서 도대체 진리가 뭔가 이 고민을 계속했어요. 진리가 뭔가. 그러다 어느 날 길에서 선배를 만났어요. 그 선배, 야, 너 왜 유학 안 가고 이러고 있어? 왜 엿장사를 하고 있어? 사실은 선배 내가 그 진리란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해서 도대체 진리가 뭔가 좀 찾고 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복음을 전했어요. 진리란 예수님이다. 복음을.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 진리가 바로 도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신대 신대원을 가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다 도다 진리고 생명이다. 공자는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진리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정통이 무엇? 정통은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이단들은 성경을 근거로 가짜 자기네 교주를 전한 것이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도를 전한다. 진리를 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고 의무이고 자랑이고 소망이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로 성례한 삶을 전했죠. 그래서 오늘은 전도하는 삶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 전도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편이 뭐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당신이 바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절에 12제자에게 명을 마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떠나가셨다. 전도를 해서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장 본문에도 말씀하죠.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고치고 나서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왔죠. 주님, 지금 밑에 환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빨리 내려오세요.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다른 말대로 가서 전도할 것이다. 내가 병자를 고치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도하고 당신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를 주시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의 목적이 바로 전도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전도이다. 오늘날 전도하기 힘들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지만 탈종교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56%가 넘는 사람들이 나는 종교 싫다. 어떤 종교 날 믿지 않겠다. 탈종교 시대.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 1982년 일본 NHK에서 설문조사, 종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본인들이 보통 신도나 불교 쪽인데 기독교인은 1% 안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갖기 원합니까?
36%가 기독교, 1위로 기독교가 뽑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 마음이 열려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정말 진리가 뭘까? 유한한 인생에서 정말 도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어떤 학생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제가 상담하면서 왜 갔냐 했더니 진리를 가르쳐 준다 해서 갔다. 진리를 그래서 가봤다고 얘기하더라고. 진리.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로 전도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부들의 관심은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인데 주님께서 아니다. 이제 너희의 관심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고 돈이 아니라 영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인생관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사람 낚는 어부, 전도하는 어부가 사람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하시죠. 여기 보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항상 함께 하십니까?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어릴 때 논에서 모내기 같은 거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품앗이 가면은 일하고 있으면 주인이 뭐 갖다 줍니까? 때 되면 새창 갖다 주고 밥 갖다 주지요. 나는 일하고 있으면 주인이 알아서 챙겨줍니다. 저는 어릴 때 모내기 하러 갔는데 못줄을 잡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려요. 너무 힘이 약해 떨리는데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됐는데 논둑에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때 이제 아주머니들 흰 옷 입고 다니는 있고 머리에 큰 뭡니까? 그 다라이, 우리말 다라이 있고 착 길에 나타났는데 점심 때가 된 거예요. 조금 몇 분이 오는데 천사들이 따로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논둑을 걸어오던 그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선합니다. 때가 되면 주인이 다 챙겨주잖아요. 챙겨줍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좁혀서 예수님의 제자들, 넓혀서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 붙이기도 어렵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덕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말로 못해도 우리가 우리 교회 4대 원리 그걸 전해주면 됩니다. 내가 말 못하면 전해주고 거기다 이제 초콜릿이나 사탕을 얹어서 드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에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시고 전도지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올해 꼭 한 명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만민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명령을 받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시골에 가서 사시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주변에 마을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굴 붙잡고 전도하겠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고 관찰하는데 그 마을에 자기 사는 곳에 기러기들이 와서 쉬었다 가는 기러기들이. 그래서 쟤들을 붙잡고 전도하자. 그럼 기러기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먹이를 주고 기러기를 잡아서 다리에다가 전도지를 묶어서 보냈습니다. 오는 기러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전도를 묶고 보내. 그리고 몇 년이 지나니까 편지가 도착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러기 다리에 묶어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편지가 날라오는 실화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요. 누가 그런 생각하겠어요? 정중희 회장이 항상 강조하는 게 해보기나 했어? 시도해보래. 일단 부딪혀보래. 맨 땅이라도 헤딩을 해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기력에 다리를 묶어서 전도지를 묶었는데 그 기력이 사람들이 기력에 발에 뭘 묶고 있냐고 이제 그 사람도 아마 이렇게 이제 어렵게 기력을 잡았을 거예요. 먹이를 주고 꼬셔가지고 그 풀어보니까 전도제였거든. 근데 읽을 때 감동이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다. 그 편지가 막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에게 막 날라오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분에게 전도하기 원했는데 그분이 워낙 완고하고 또 똑똑하게 전도를 안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 어느 날 천부경을 읽다가 천부경 단공교회 경전이죠. 첫 줄에 일시 무실에 딱 막힌 거예요.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의 시작은 없다. 하나가 뭘까? 하나가 뭘까? 그러다가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복음을 전해 못해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인 사람이 천부경 읽다가 예수 믿게 될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령 그렇게 역사하신다. 내 생각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방탕하고 만이교는 이단에 빠져서 동감 사생활을 낳고 살다가 어머니 모니카가 1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죠. 어느 날 어거스틴이 길 가는데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합니다. 톨레기레 펴서 읽어라. 그래서 보니까 옆에 성경책에서 펴니까 로마서 펼쳐졌어. 낮에같이 단정히 행하고 자기 깨달아 내가 지금 잘못 살아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어거스틴 초대교회에 정말 훌륭한 교부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어머니 모니카의 13년의 눈물의 기도가 아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로 못하면 사대원리 전도를 줄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의 자랑거리 있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이게 자랑거리. 나는 예를 들어서 야고보에게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다. 너는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게 유세예요. 유세. 그래서 바울은 지금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세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너희가 누구한테 세례받은 것 자랑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문의는 이렇게 시집에 보면 항상 고 박목월 시인에게 주례받았음 딱 써 있어요. 박목월 시인이 주례를 했다 이렇게 써 있거든. 자랑이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다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세례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세례받은 것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라고 세례받은 것이고 나도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것이 나의 본래 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인데 바로 감옥 안에서 말한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감옥에 많이 갇혔지만 한 번도 나를 감옥에서 꺼내달라 유능한 변호사 사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감옥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전도했고 오네시모를 용서라는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낸 것이 빌레몬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오네시모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서도 뭐냐면 복음을 전한 것이 그게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 2장 24절에도 말씀하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생명도 바치겠다. 내 생보다도 복음 전환이 더 귀중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도 사도는 디도 1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이 전도는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든 사대원리를 전해주든 아니면 기도하든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말씀했죠. 이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할 것이 없다. 부득불 할 일이다.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뭐냐?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도가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는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 것인가?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인데 그 바탕에는 주님께 받은 사랑,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정체성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희생과 헌신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는 바로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이유가 뭐냐?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정말로 사랑을 우리가 받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전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는데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구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먼저 하고 나중 할 바를 마땅히 도에 가까워지리라. 대학에 말씀했죠. 지소 선우면 접근 도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고 나중 할 바를 알면 마땅히 도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 말씀 먼저 그날의 그 일을 구하면 생계를 책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일까요? 정말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옛날에 부임해서 송시현 목사님 초청해서 전도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도사로 평생을 사시는 분이에요.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목회하시다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헌신했는데 그냥 예조천당 불신족 띠두르고 피켓 들고 그냥 계속 전도하시는 하루 종일. 그래서 목사님 생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생계도 걱정 없대. 그래서 남대문을 가면 거기에 아침 먹을 때가 있고 점심 먹을 때가 다 있대. 어떤 성도들이 여기 오시면 꼭 여기 오셔서 우리 가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남대문 전도도 하면 거기 가서 이제 아침 점심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고 또 어디 가면 또 이게 준비되어 있어서 또 어떤 분이 또 목사님 이거 용돈 하죠 주면 또 생활비도 되고 그래서 이분은 다 해결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전도 간증을 듣다가 제가 그때 한국 성교회 신문을 하고 있어서 신문에 그분이 간증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간증을 미국의 어떤 교포가 읽고 감동되어서 그분을 초청해서 미국에서 전도 집회됐습니다. 그 보면은 용산 역전에서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 실제로 고속도로 터미널에서 올라가는데 위에 스님이 내려오는데 전도하다 스님이 떠밀어 가지고 뒤로 확 넘어가가지고 그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매트릭스 영화처럼 다 일어나 누가 뒤에서 민 것처럼. 그리고 스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 버리고 이런 간증들이 쫙 있어요. 그분이 소원이 뭐냐면 이제 겨울에는 걸어다니기 힘드니까 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썼어요. 이 목사님이 차를 건네했더니 이제 성금이 모여서 제가 2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걸로 차 사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성합차를 사가지고 앞뒤로 마이크 스피커 달아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또 다른 얘기도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생략하고 그러니까 송시현 목사님은 그냥 전도하니까 생계를 책임져 주시더래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 요즘 뭐 미스트롯이나 미스트롯 같은 거 하지요. 보면은 뭐 진선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박수하고 난리 나죠. 근데 몇 년 있으면 또 다른 또 진선미가 나옵니다. 금메달 따도 금방 또 잊혀지고 또 다른 금메달리스트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의 스타는 잠깐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늘의 스타는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 오른대로 도로에 한 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라. 잠시 몇 년 동안 반짝하는 그 스타가 아니라 영원한 스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봅니다. 멸류관을 주신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복음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출발한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에 가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바울이 확신하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숨을 거둘 때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겠죠. 한손 쉬면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이게 아니라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이전 정말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전도의 삶, 주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이다. 우리에게 원하신 것도 전도입니다. 왜 전도가 되느냐?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상급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계도 책임주시고 그 다음에 별처럼 빛나게 하시며 영원토록, 그리고 멸관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따 기도하실 때 꼭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올해 꼭 한 명을 내가 전도하게 주옵소서. 만약 전도 못하면 사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것도 못하면 그 영혼을 품고 매일 기도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전도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입니다. 우리 원하시는 것도 전도입니다. 올해 꼭 한 명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몸의 건강과 생각의 지혜와 마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기간에 강건하고 풍성한 직장 그리고 사업장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